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즘 1년 1독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입니다. 어제는 읽을 분량이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이었고 오늘은 25장에서 27장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번 주 주보 이 안쪽에 나와 있지만 보시면 월요일 내일 28장부터 금요일이면 40장까지 갑니다. 이게 읽을 때 안 읽고 이게 밀려버리면 이제 나중엔 중도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토요일이 되면 이제 이 1년 1독 성경 통독의 진도는 레위기가 됩니다. 잠깐 놓치면 한두 주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1년이 52주라서 긴 성경도 있고 짧은 성경도 있지만 거의 한 주에 한 권 이상 지나가는 분량이라서 꾸준히 하루에 두세 장씩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였는데 13장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16장 17장까지 17장 6절까지였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3장 6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안 쫓아낸 땅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전면적인 가나안 전쟁은 끝나고 땅 분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사명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게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업,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 이게 동시적이죠. 우리도 오늘 보면 삶에서 내가 싸울 것을 싸우지만 그럼에도 또 내가 할 건 또 해야 합니다. 전쟁만 할 수는 없죠. 이제 이 싸움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전쟁의 목과 같이 오늘 내 삶에 우리가 각자 싸워야 되는 내 삶의 가나안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업, 내 인생을 세우고 일궈 나가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잘 세워가는 것은 분리된 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이게 동일한 한 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와 신앙생활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에 마음이 너무 집중돼서 내 삶의 가나안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내 삶의 경건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안 좋은 거죠. 어느 한쪽으로 가 있으면. 이 둘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분명해야 되고 이 깨달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의 가나안을 몰아내는 일과 같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사명,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내 삶의 몫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이번 주간 말씀을 보면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 이야기 앞부분이 다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 분량을 보면 유다 지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건조하게 땅 분배된 영역만 거의 얘기해 주는데 유다 지파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지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다는 야곱에게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 넷째였죠. 여기도 넷째가 계실 수 있긴 한데 넷째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지파가 이 넷째인 유다 지파이거든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땅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 첫 순위가 유다였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집중 조명되는가 하면은 또 이유가 있죠. 그 안에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 유다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갈렙 또한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많은 땅 분배 이야기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문들이 땅을 분배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핀셋으로 탁 끄집어내듯이 갈렙 한 사람을 딱 집어내가지고 그 갈렙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불꽃이 그의 가슴 안에 있었거든요. 그의 가슴에는 결코 사그라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꿈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나의 안에도 있었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있는 그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이 그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장 6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4장 6절 여호수아서 그 중간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다 모여서 땅을 분배받으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때 말씀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을 향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생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여전히 당신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 당신과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로 그 45년을 갈렙은 한결같이 달려온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85인데 이제까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살아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충성을 다한 말씀이 뭡니까? 그게 14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은 당신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하신 이야기거든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그 땅을 정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네가 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너의 발로 밟는 그 모든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때 당신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14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고 지난 45년을 살아온 거죠.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14장 10절에 보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지난 세월에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생존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 중에 요단강 건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그 45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 너의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이 갈렙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는 사실은 없죠. 유다 지파의 독보적인 땅 분배 이야기 속에는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갈렙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그 갈렙의 그 대단한 믿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그의 딸 악사를 통해서 사위 온니엘에게로 흘러갑니다. 명절이 되면 뭐 가족들 만나면 사위도 만나고 또 집안 아이들 결혼 예정자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 만나는데 갈렙의 이 놀라운 은혜가 딸을 통해서 사위에게로 흘러가죠. 딸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결국 그가 발로 밟았던 땅, 그 헤브론 산지 기랏 아르바를 분배받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땅입니다. 45년을 그렸던 땅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주실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한 거죠. 그 땅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거든요. 그 기랏 아르바, 이 아르바, 이게 아르바가 안악의 소생이거든요. 안악의 소생, 안악 자손. 그 장대한 안악의 소생이 바로 그 아르바의 소생이 바로 그 아르바의 소생이 안악이고 그 안악의 소생이 그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갈렙이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15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랏 아르바 바로 옆에 기럇 세벨이라고 있거든요. 누가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기럇 세벨이란 말이 기럇 세벨,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고 기럇 세벨은 세벨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세벨은 세페르란 말인데 글, 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세벨은 그 말 자체로는 책의 도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주석을 보면 여기에 좀 이렇게 책들이나 문헌들이 보관된 곳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의 뜨거운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온니엘이거든요. 그 갈렙이 그 말을 할 때 누구의 마음이 팍 뜨거워졌냐면 온니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들 기럇 세벨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 당대 굉장히 명망 있는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용기 있는 동네 청년들은 도전을 좀 했겠죠? 많은 청년들이 기럇 세벨로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가슴에 붙들고 그 약속에 불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로 연결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옆에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생기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딸 악사를 그래서 온니엘에게 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딸은 참 도둑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기 시집간 딸도 있는데 우리 혜경 자매도 있고. 근데 그 딸이 도둑이란 말은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저희도 집에 딸이 있지만 나중에 아마 그런 도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악사가 시집갈 때 그 장면을 잘 보면 15장 18절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악사가 출가하면서 남편에게,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하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15장 18절을 보면 딸이 출가하면서 나귀에서 탁 내립니다. 이제 집을 떠나는 거죠. 나귀에서 내리면서 그 정황을 묘사하는데 그때 아버지 갈렙이 사랑하는 딸 악사를 보며 이제 집을 나가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면 딸아 악사야 네가 뭘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제가 전에 저희 막내딸에게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야 뭐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때는 막 정말 절반 주는 줄 알고 엄청 좋아하더니 요즘에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것도 아니요. 이 나라의 절반을 줄 일도 없을 것이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악사에게 네가 뭘 원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그러니까 네겝 땅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샘물도 주십시오. 땅만 줘서 어떡합니까? 샘물도 주셔야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샘을 줄 때 윗샘 아랫샘 다 가져가라 하면서 딸에게 줘서 보냈죠. 근데 이 온니엘이 바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그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이거든요. 사사기를 펼치면 온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펼치면 갈렙이 대단하죠. 이 갈렙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근간 믿음이 온니엘에게로 건너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핍박을 받을 때 그 첫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게 한 사사가 온니엘이었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은 때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하지만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나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셨다면 벌써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던 거죠. 여호수아도 갈렙도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는 나의 성실함과 나의 충성도 있지만 내가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뭘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배우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매우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그 하나님이 환난 나라의 나의 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세월 속에 교만을 배우고 교만을 학습하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죠. 자아만 강해지고 자기 욕망만 거세지고 하나님보다 심지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발밑에 두고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저 밑바닥에 우리 인생의 저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그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는 한없이 작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뿐인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은 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지극한 겸손함으로, 지극한 자기중심적이 아닌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중심의 사람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간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애를 요셉에게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온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이제 보게 됐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주 파탄이 났죠. 완전 망가졌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균형이 깨지고 엉망으로 그의 인생이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꿈들 있었죠. 37장 6절에 보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막 형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그의 짜릿했던 꿈들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짜릿하고 그냥 기분 좋고 너무 좋았죠. 그 꿈을. 가을거지가 다 끝났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 막 절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꿈을 꾸고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짜릿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갔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지만 그의 삶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의 삶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면 무언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요셉이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눈여겨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 가야 됩니다. 내가 뭘 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말씀이 그걸 설명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6월절의 밤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하는데, 그날 밤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기억을 한 겁니다. 모세가 뭘 기억했냐면,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리의 조상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단단히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뭘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까 그날에는 내 유고를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걸 요셉이 단단히 그 후손들에게 맹세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맹세가 모세에게로 이어졌고, 그 모세에게서 여호수아 갈렙에게로, 그의 딸 악사와 온니에게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요셉은 언제 그렇게 말했나?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 마지막 절인데,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입관이 누구의 입관이냐면 요셉의 입관이거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입관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렇게 애굽에서 입관을 한 것인데 그 요셉이 바로 그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리라고 말합니다. 맹세하여가 아니고 맹세시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너희들 맹세해라. 맹세해라. 뭘 맹세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꼭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붙들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게 뭔가 악귀가 맞습니다. 어떻게 맞냐면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혹독한 노예 생활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림을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데 그 부르짖음이 그것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곤고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고단한 인생에서도 그 곤고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지난 시간을 생존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도 나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로, 나에게서 또 내 자녀들에게로, 나에게서 내 딸에게로, 딸의 사위에게로, 딸의 남편에게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나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의 또 아내에게로 그렇게 흘러간다.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우리의 삶에 있기를, 특별히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간에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족 간에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오늘 날 이렇게 복된 삶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설 명절 될 수 있길 위해서 가족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요셉이 그의 삶을 살고 그의 곤고했던 인생,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지나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며 여호수아, 갈렙이 또 주님 온니엘이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온 것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를 내팽겨 주지 않으시며 하나님 내게 손 내미시며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 붙들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히 붙들고 계신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총대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결코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성경으로 저희 인생을 볼 때마다 저희 인생을 열어주시고 저희 삶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저희가 삶을 살아내고 삶을 살아감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깨닫고 발견하며 때로 곤고하고 때로 힘들 때도 저희 인생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형제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축복하는 그런 명절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